우리 첫째 주 신년 첫째 주 둘째 주 걸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러한 올해의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만약에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없앤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거 없다면 여러분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껍데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란 뭔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알려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했을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되찾으라, 이런 말이니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을 몰랐어요. 성령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가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시죠?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매일같이 제일 공부하기 힘든 정오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앞에 있는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막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 방전되면 쓸만합니까? 어디다 써요 그거? 방전된 스마트폰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방전됐으면. 스마트폰에는 전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시다,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람일지는 몰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 이거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요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식사하셨죠? 이거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우리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인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그냥 일반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번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 번째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0장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려면 좀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열어주시면 바울이 1, 2, 3차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녹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오른쪽 3시 방향에서부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녹색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때 녹색으로 이게 3차 전도여행 가면서 여기서 2년 동안 그 이상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리고는 또 떠납니다.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지금 그리스 땅인데요.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이랬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지역을 쭉 다니면서 왼쪽 9시 방향에 보면 고린도예요. 마지막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를 찍고 다시 돌아가는데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기 4시 방향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였어요. 저기를 왜 가려고 하냐면 지금 저 녹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이걸 알고 헌금을 모았거든요.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거뒀어요. 이 거둔 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하니까 지금 목적지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배를 탔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탄 그 배에 탔다가 봉변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배를 안 타고 다시 돌아왔던 육지를 따라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을 가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드로아에 가서 빨간색 여러분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빨간색 표시가 조금 흐려지게 나타나죠. 그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빨간색 표지는 뭐냐면 흐려진 것은 배를 타고 갔다는 뜻이에요. 드로아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저기 저 남쪽 4시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배가 한 방에 안 가고요. 이렇게 몇 군데를 기항하면서 가는데 지금 여러분 정 가운데 보면은 밀레도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배가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잠시 여기에 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밀레도 위에 에베소라고 보입니까? 가깝죠. 그죠? 그러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전에 가기를 원했어요. 많이 사람들 모일 때. 빨리 가야 되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의 장로님들 보고 일로 오라 그래요. 내가 있는 밀레도로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죠? 밀레도로 와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고별 설교, 고별 담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의 내용이에요. 긴 내용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서로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장은 3차 전도여행 가다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20장은 돌아오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 앞에 보면은 수고하여,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 안 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받은 돈 가지고 사역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처럼 너희들도 좀 도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도와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 세 번째는 몸이 약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복음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여러분, 이 화면 그대로 놔둬주세요. 저 어릴 적에요, 저희 모교회의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막 축복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이 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이되어 막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다 주시겠대요. 복을. 좋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예요? 요거를 싹 빼놓고 뒤에 것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라. 주라 그리하면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쫙 기억이 되는 거예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그 단어 하나도 빼놓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주고 주라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주라. 주라. 양손 다 가지고 있는 거 펴지도 않고 나서 더 달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교회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처음 사랑, 교회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내게 있는 것을 펴서 나눠주는 삶, 이 삶은 역시 교회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새가족 담당하니까 잘 알죠.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중직자예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와요.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의사도 좀 오고, 변호사들도 좀 앉아있고, 무슨 회장님들도 쫙쫙 앉아있으면 좋겠죠? 근데 순전히 도와줄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나누어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눠 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약자들이 오는 것, 그들을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맨 도와줄 사람만 와요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이걸 찾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있는 건 나눠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가운데, 내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돕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누가 사회적인 약자 오는 걸 좋아합니까? 반깁니까? 교회가 그거 해야죠. 교회가 왜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자꾸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그렇게 추앙하려고 합니까? 그거 교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잖아요, 배를 타고.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 가면 나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어떻게 작별 인사를 나누나? 36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지금 장로들과 바울 일행들이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 일행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37절 이어서 보십시오. 다 크게 울며 울어요. 다 큰 어른들이 막 울어. 왜 울어요? 이제 서로 못 보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거 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서로 존경하는 인사, 작별 인사예요. 지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슬픔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38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시는 얼굴 못 본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바울이 타는 배에까지 전송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장로들이 걱정하면서 바울이 타는 배까지 가서 전송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까지 전송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죠.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도 왔을 때 그 나라의 대통령이 비행장에서 맞이해 주는 것은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처럼 바울이 배에까지 가는 걸 이렇게 전송해 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요, 막 울면서 서로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또 걱정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전송하는 이 모습, 여러분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울 일행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다른 데는 축축 나가다가 여기 와서는 3절 동안 3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누가가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쓴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의 초창기,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떤 일이었을까라고 돌아보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40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으라, 가지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의 그 기쁨 기억하시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가 60년 말이니까 70년, 80년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때는 서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서로를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얘기하실 때 그때 그분이 나의 구역장님이셨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어.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같이 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당시에 있었지요? 없었나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7, 80년대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어요. 서로 어려우니까 다 어려웠어. 그래서 서로 간에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미 있었죠. 성미. 나도 밥 먹지만 목사님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성미를 떠서 교역자 밥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미. 요즘 우리 성미 없죠, 그죠?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쌀 있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고요. 서로 나누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구역들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새엄마, 새댁 막 이러면서 같이 애기 봐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붙잡고 손 붙들고 기도합니까? 구역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그 시간도 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 시간을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좀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냉랭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서 도움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도움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사회에 도움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도움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도움 주는 사람 되고 싶죠? 저도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이 국가에서 도움받는 사람 말고 국가에 도움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움 주는 사람. 혜택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65세 되면 지하철 공짜로 탄다고 막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받고 도움 주는 사람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노령연금 다 받으셔요. 받으시는데 나라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게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보다, 주는 자보다, 아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세상은 많이 받는 사람들, 혜택 많이 받는 사람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구역장 모임할 때 얘기했는데 과거에 어느 권사님, 아주 잘 사는 권사님이세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엄청 돈이 많아요. 그 권사님 신방 갔는데 막 화를 내요.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종부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없었던 종부세. 근데 얼마 냈냐 했더니 1억을 냈대. 1억 종부세. 여러분 안 놀라시네. 1억들 다 내시나 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런 거예요. 이 종부세가 어디서 나온 건지 1억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나도 좀 내봤으면 싶더라고요.
저도 좀 종부세 1억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게 복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게 복된 게 맞잖아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있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많이 내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내는 게. 우리 교회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이것만 찾지 말고 주라, 이 말씀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3주 동안 연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3가지 보았어요. 첫째는 성령 사모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것.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처럼 그렇게 뜨겁게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 3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표를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회복하는 교회이죠. 그 아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둘째는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서로 돕고 나누고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그 뭉클한 사랑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말씀, 사랑. 여러분,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거 촛대 옮기겠다 그랬어요. 성령, 말씀, 사랑. 올 한 해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3가지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올해의 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처음 사랑을 올 한 해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의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 회복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사랑보다는 내 것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하고 죄 많은 우리의 속성들을 보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성령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그 뭉클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허공에 떠도는 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들, 그 순수했던 모습들,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며 또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었던 가슴 뭉클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고